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절 합독입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한 번 더 의지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잘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열린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큰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건 사별을 집례하고 또 맞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누구나 다 사별은 아프죠. 연세 들으셔서 누구나 가는 길, 모세도 갔고 사도 바울도 죽었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 또 한 번 죽었잖아요. 그죠? 한 번 정하신 이 죄의 형벌의 이 엄중함, 그죠? 피조물의 어쩔 수 없는 운명,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영정 앞에서는 느끼게 되어지죠. 더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 꽃도 피지 않은 청소년 내지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한 50 정도 넘어가면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으니까 뭐 그렇다고 뭐 아무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너무 어리잖아. 너무나 이 아직 몽우리도 피지 않은 꽃이 꺾인 것과 같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목요일날 저녁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민지양이라고 21살짜리였어요. 성결대 신학생이었고요. 우리의 자녀들 주니어 선생님이자 찬양 인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선교 훈련 빠지지 않고 쫓아다니고 그랬었던 진짜 달란트 많은 자매가 제주도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게 됐어요. 금요일날 교육자들이랑 교육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보고를 받고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어요. 무조건 달려가야지. 제주도였기 때문에 또 금요일이니 이래저래 했지만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해서 수소문 끝에 그 친오빠랑 연락이 이제 닿았는데 상심이 컸나 봐요. 이 불의의 사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었나 봐요. 정중하게, 아니 완강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면 아마 딸이 자꾸만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그랬는지 오지 말고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광고까지 해달라고 너무너무 완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저희가 가진 못했고 우리 성도들이랑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연락하고 또 이제 납골당으로 서울에 안치가 되어지면 다시 가리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죠. 21살짜리, 그것도 목사가 잘 알아요. 얘는 우리 교회에 오래전부터 나왔던 아이고 얼마나 성실한 아이인지.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 8시, 8시 반쯤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도 그때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가끔 마주쳐요. 그럼 얘가 활짝 웃는 얼굴로 애교를 그렇게 떨어요. 목사님 뭐 이러면서 격려도 하고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마음씨가 해맑고 충성되고 신실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건 제가 싱가포르 가기 전주였으니까 그 주였으니까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인가 캠프 코리아라고 하는 캠프에 갔는데 걔가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조금 시간 전에 도착을 했더니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얀 일을 드러내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와가지고 인사를 막 하는데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해맑고 언제나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는 빠지지 않는 키가 작은 아이인데 아주 악바리처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의심에 이렇게 떨어지거나 빠지지는 않지만 왜 이 충성스러운 아이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원망은 아니지만 의문이 생기기는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좀 꽂혀서 좀 피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데려가셔도 늦지 않으셨을 텐데, 그죠? 죄의 대가였을까요? 사람들은 불행이 닥치면 죄의 대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아이였고요. 누구나 다 알 정도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아이였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예석한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요,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설교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그냥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 셀원들이나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기도를 받겠다고 이제 왔는데 애들이 줄줄줄 우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역사의 길이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혼란스럽게 되어지고요, 슬픔과 고통은 더욱 가중되게 되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좀 짚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민지의 소천 소식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테니까, 그죠? 이 이슈, 신실한 충성된 성도의 불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별의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이 큰 사건이고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절에 18절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걸 보니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뭐 천국 소망인데 뭘 슬퍼해,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어제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던 그 성도가, 형제 자매가 오늘 아침에 순교의 제물로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생글생글 웃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억울하게 사자밥이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초대교회도 혼란스러웠었던 거예요. 민지와 같은 꽃다운 청년들조차도 피해가지 않는 이 사별의 아픔, 그죠? 사도 바울이 그건 아픈 일 맞아. 그것은 정말 쓰라린 고통이 맞지.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여타 다른 죽음과는 차원이,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슬픈 건 이해하지만 영원히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해서는 안 돼. 사도 바울이 이 권면도 지금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는 자, 그건 죽은 거, 잠자는 자가 아니고 죽은 자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왜? 언젠가 그 잠을 깨우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자는 자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너희도 슬퍼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도의 죽음에 대한, 자는 자들에 대한 그 운명,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분명히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의 죽음의 주제에 대해서 묵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도의 죽음에는 쓰라린 슬픔을 이겨내기에 충분한 이유와 약속과 소망, 특히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슬퍼해서는 안 된다. 딛고 일어나며 영광스러운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정도 하면 주제가 서론이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충성된 성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고,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뭐 천국 가겠죠. 믿겨지지도 않는 천국.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를 한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고 관심이 없는 거야.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1살짜리가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인데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게 창고에 넣어둘 수 없을 정도로 돈과 재물이 많은데 이 헛간을 더 만들자. 그래서 거기 채워놓고 즐기고 먹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즐기자.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네 목숨을 하나님이 취해 가시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하나님 없는 재물, 부유함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성도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성도의 죽음에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죠? 성도의 죽음은 왜 소망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맞이하든 나이가 어려서 민지처럼 요절을 하든 그 성도의 죽음과 동시에, 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우시며 가장 사모하고 만나 뵙기를 원했었던 그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진 것이 성도의 죽음이래요. 이게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나겠지. 아니, 실제로 만나게 되어진대요. 강도가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눈 감고 죽고 눈을 떠보니까 낙원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믿겨지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유도 있지만 그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을 실제적으로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성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품에 바로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인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소망 안에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요.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빨간 글씨가 여러분 마음 안에 뭉클한 감동을 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듣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믿기는 하지만 천국과 그분을 고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빨간 글씨가 그가 살고 죽는 이유였어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NIV 성경을 보니까 And so we will be with the Lord forever.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will be with,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주님을 보지만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죠.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매인 채로 찬미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이 옥터를 흔드시는 기적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 기도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도 경험했다 이 말이야. 직통 계시를 받았고 3층 천에 올라갔었던 그 사도 바울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온전히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되어지면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온전히 내가 알게 될 거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뭉클하고 소망이 되어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은 그분을 내가 예언도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 죽은 자도 살리지만 그분을 내가 너무 작은 부분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목이 마르고 너무 그분을 더 알고 싶어. 근데 그때에는 그분이 나를 온전히 아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온전히 완전히 알게 될 거야. 그게 성도의 죽음과 함께 즉각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슬프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게 아프기는 하지만 이것은 축하해줘야 될 일이 아니겠니?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이 아니겠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별을 맞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너네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수사적인 어구를 쓰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15절 말씀처럼 이런 표현도 남겼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 계시로 받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약속이야.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이라는 얘기지. 그러니 성도의 죽음이란 바로 가장 사랑하는 분과의 영원한 연합의 시작이라 생각할 때 너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니? 소망이 일어나야지. 그것은 바로 소망인 것이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도요, 사별을 이렇게 맞이해야 돼요.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이 이슈를 주님 어쨌든 기도해야 되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저도 슬퍼서 울었습니다. 근데 제 입에서는 이 천국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빨리 죽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죽고 싶었던 사람.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얼마나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까? 예? 두 사이에 껴있다는 거예요. 현실과 그 하늘나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후의 세계, 거기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었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예수님의 품에 팍 안기고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과 영원히 동고동락하고 싶은 게 내 소원인데 그 주님이 나에게 너에게 감당할 사명이 있다고 세상에 남겨두셨으니 내가 지금도 고대하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얼마나 우리와 다릅니까? 그죠? 고린도서 5장 8절 말씀에도 같은 사도 바울의 진심이 서려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원하는 거고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만큼 죽음 이후에는 확실하고도 영원한 주님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실제적인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믿음과 사역과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주제인 거예요. 이게 없다면 그냥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독교적인 윤리 생활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그 멸관을 받고 그분 앞에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경주를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의 죽음,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집사님이 계셨죠. 오늘 이 선유진 자매님도 그런 집사님이 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파송한 것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스데반 집사님,
모함과 오해를 받았죠. 근데 그 앞에서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 마지막 유고 설교를 탁 했을 때 유대인들의 분노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돌을 집어가지고 막 던지는데 그 충성스러운 죽음, 오늘 그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성도의 죽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맞이해 주셨는지 사도행전에 슬쩍 지나가는 사파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 죽어가는 정말 아팠겠다. 정말 억울했겠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 충성된 종의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지 않으셨어요. 타이핑은 못했지만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했었던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충성스러운 성도의 죽음은 예수님으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벌려 맞이하게끔 만드는 죽음이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아, 민지를 잃어버린 뉴사운드의 성도들아, 아프고 슬프고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것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란 것을 꼭 기억해라. 민지가 눈을 감는 순간 그 죽음과 동시에 그 안긴 품, 왜 이렇게 일찍 어린아이를 데려가셨는지, 착하고 충성된 아이를 데려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 민지가 안긴 그 품이 누구의 품인지는 알지 않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었다. 민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였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아이였다면 우리보다 행복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희미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을 소망의 눈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산부 예배 때 그 셀 여자아이들 이 설교를 듣겠죠. 이 아이들이 그 마음과 눈물이 소망의 눈물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유가족들에게 이 설교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듣고 오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가족에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지만 민지는 지금 주님을 온전히 완전히 느끼고 알고 있겠지. 거지 나사로가 구걸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올라갔는데 천국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네. 이거 성경을 보니까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좀 가가지고 부자 지옥에 간 부자가 이 혀 끝에 한 방울 물도 이게 취겨질 수 없는 그 지옥을 여기로 오면 안 되니까 나를 좀 보내주세요. 아니 세상에서 선지자들과 이런 사역자들이 이런 리더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듣지 않는다면 네가 가서 이야기해도 그 완악한 마음은 듣지 않을 거다. 거절당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자, 그게 사실이라면 민지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먼저 가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지들은요 지금 영원한 단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젠가 주님께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똑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와 함께 우리에게로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랑하지만 먼저 보내야만 했었던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눈물을 닦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한 셀리더의 친할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모임까지 다 마치면 또 저기 영월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데를 셀리더들이랑 같이 가려고 해요. 교육자들과 함께. 그래서 위로해 주고 오늘 이 설교를 못 들었으니 위로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는군요. 죽음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피하고 싶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음의 의미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사망아 네가 쏠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뭐냐? 원수야 마귀야 네가 쏠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사망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들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저는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왜 성도의 죽음의 소망이 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 근거로 대답으로 이야기한 것은 성도의 죽음이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한 만남의 시작이고 그분의 품에 forever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시작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싸워라. 두 번째, 성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죽음이란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봐주시죠.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요, 안타까운 영원한 정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슬픈 영원한 어두움과 정막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죠?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성도가 비로소 본향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내 집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안위와 평강과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집이래요.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포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안위를 취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신실한 성도의 영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품어야 되는 생각은 이래서는 안 돼요. 얼마나 애석한 죽음인가. 너무나 꽃다운 나회에 가버렸어.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죠. 고단한 세상의 멍에를 풀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구나. 치열함과 조급함이 없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경각심과 긴장감도 없는, 가장 평안하고 고통이 없는 바로 그곳으로 들어갔구나. 여러분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사실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느껴지는 게 리얼 월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성도들을 위로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장례식장에 가면 이 말씀을 자주 읽어주곤 합니다.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쉼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선악과 사건 이래에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저주가 오기 전에는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은혜로 먹고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악과 따먹지 말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가는지. 집 한 채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는데 벌써 나이가 60, 70이 되었으면 도대체 난 어떻게 사는 인생인가?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세상은요 아주 고단하고 고된 곳이라 이 말이에요. 평수를 좀 높였어요? 그러면 또 다른 또 다른 빈곤이, 또 다른 필요가 우리를 항상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그 품에 안기기 전에는 당신이 찾는 그 유토피아적 평안은 없는 거예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not, 토피아, 이거는 파라다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토피아예요. 알았던 거죠. 세상에는 그런 나라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조들이. 그런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주 알량해. 뭐 지식적이거나 인격의 어떤 성숙에서 만족을 누리는 건 좀 고차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너무나 저차원적인 쾌락, 물질, 그죠? 뭐 이런 것들, 죄악, 깊이가 사라졌어요. 성경에 얼마나 깊이 있는 것까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의 죽음 이후에 내가 이러한 걸 준비해 놓고 있어.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얼마나 신실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유, 그 천국집은 나중에 갈 거니까 그거보다 아파트 이거나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우리가 구해야 될 거지만 너무 저급해요. 너무나 얕아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고단한 유토피아라고 말할 뿐만 아니고 전쟁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적인 어떤 뭐랄까요, 세계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와 또 내 자아와 죄악과 평생 힘겹게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그죠?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운명을 다하는 날,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 그제서야 이 영적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안위의 나라, 안위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냐 말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도가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참된 죽음 예찬론자가 아니고 다 죽읍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있는 동안 잘 살아야죠. 근데 이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늘 쫓겨서 세속적으로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게 될 겁니다. 이 묵직한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이 예수님 오신 2000여 년이 지난 시대이지만 복음은 같은 복음이고요. 이 세상의 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청교도 시대에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들었는데, 아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메시지 많이 강단에서 말씀하셨고,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러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천국 소망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더 필요한 걸까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두고 봤을 때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내 자아와 죄와 원수마귀와의 전쟁 속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우리가 더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쉼의 본향에 먼저 들어간 성도가 더 위로를 받아야 될 대상일까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죠. 민지가 우리를 위로해야 돼요. 지금 천국에서. 아이고 힘들겠다. 그렇죠? 물론 이 사별과 죽음 앞에서 이런 종류 톤으로 이야기하는 건 약간 예의에 벗어난 것 같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울어라.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아쉬움이나 절망과
원망과 한숨이 되도록은 하지 말아라. 찬송이 되게 하고 소망이 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가면 할아버지를 잃은 그 가족들에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하겠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은 생을 마감한 성도가 거할 본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선명하게 묘사해 주셨어요. 아주 선명하게. 이름도 주셨어요.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벌써 붙여졌다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성이 앞에 우리 모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갈 나라입니다. 속하게 될 나라죠. 계시록 21장 3절로 6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세상을 본 적도 없고요. 세상은 언제나 불의와 악, 뇌물과 악취나는 세상의 역사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이미지만 있을 뿐이에요. 완전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서 뼈아픈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다시는 그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예요. 암이나 백혈병 때문에 가족이나 사랑하는 누군가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런 질병도 없고 슬픔에 애통하는 눈물도 없을 거예요. 저는 나이가 40대 중후반밖에 안 됐지만 저는 벌써부터 이 천국이 너무 그리워요. 이 세상이 저도 열심히 살아가고 재정도 필요하고 영향력도 필요하고 기름 이렇지만 이 세상은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라고 이 세상에 두셨으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 좋습니까? 이 세상이? 또 염세주의 쪽으로 가나? 저는 지금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리얼 월드, 참 세상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열심히 살다가 한숨만 나올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나이가 60, 70이 됐는데 내가 도대체 이루는 게 뭐지? 이런 생각 들면 여러분 그 인생 어떻게 보상받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인가요?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의 주석집에서 고린도전서 여기저기 좀 자료를 보는데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어서 발제해 봤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죽었을 때 군화끈을 매는 군인이 행복한가 아니면 군화끈을 푸는 군인이 행복한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군화끈을 푸는 군인은 지금 전투나 훈련을 마치고 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군화끈을 매는 군인은 이제 훈련이나 작전에 투입되기 위하여 나가야 하는 군인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군화끈을 묶으려고 들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게 비극이긴 하지만, 그죠? 열심히 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군화끈을 묶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군화끈을 푸는 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긴장을 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는 군인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멋있죠? 크리스찬 기독교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도 바울이 깊도다 이 지식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이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마음을 쓰시는 것들을 알면 알수록 참 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원한 안식, 군화끈을 비로소 풀 수 있는 순간 그것이 성도의 죽음이고요. 그것이 성도의 죽음의 의미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함으로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주 묘한 톤으로, 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죠. 죽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자. 세 번째, 마지막, 그렇다면 여전히 군화끈을 묶은 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한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이 부활, 재림, 강림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군화끈을 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군화끈을 묶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에는요, 죽은 자, 믿는 성도의 죽음은 이미 보장된 것이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었던 그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념하지 않으시는 듯해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는 유혹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도 원수와 싸움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 세상에서 남은 싸움, 남은 전쟁을 치러내야 할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 대답을 찾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몸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길게 한 장을 할애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소망과 이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플랜과 약속을 네가 소망 가운데 품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냥 직분잘 감당하라는 얘기일까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제게는 이렇게 들려서 한번 제가 의역해서 제 표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치고 당당히 복무를 마친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믿음과 소망 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천국과 주님 품에 안기고 영원한 동고동락, 그죠? 이 믿음과 소망 위에 견실히 뿌리를 내려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충 별 생각이 없이 오늘도 이것저것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견실하고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흔들리지 말며, 그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는 분명히 내 가치관, 신앙적인 가치관을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요 가치관을 꽉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속화될 테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유혹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우리네 인생 속에서 부지중에 부르시더라도 부끄럽거나 책망받을 삶을 살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군화끈을 질끈 동여매고 이 고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란 소망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진하면서 살아야지.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후회 없이 살아라.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이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남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 있게 살라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아까 제가 계시록 21장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니까 기록해라. 그리고 교회에 전해라. 주님께서 그러셨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 세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래 내가 내 마음 잘 지키면 언젠가 천국에 잘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계시록을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 안 읽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도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무지하게 공격해요.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되고요. 배교가 일어난다고 해서 배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신앙을 버리는 걸 말해요. 지금 같아서는 안 그럴 것 같죠.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문까지는 너무 북한 같고, 직장을 잃거나 크리스천들 좀 무섭나? 계시록에 그렇게 될 거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매매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치 시대에 별 딱 붙이면 유대인들에게는 팔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흑인들은 백인 화장실도 쓰지 못하고 이런 거 있었죠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크리스천들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죠?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안락 의자에 앉아서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우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잃더라도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강력한 요구입니까? 이런 메시지는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가볍게 들릴걸요. 아마 이 친구들은 재밌는 걸 원하고, 뭔가 나이스한 걸 원하고, 뭔가 프로젝트 아주 기발한 걸 원하고 이렇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주 깊은 우물과도 같아요. 너무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 이겨내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너무 약해요. 성경적인 대답은 싸워.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뽑아버려. 왼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그 성한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니? 진짜 이슬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손 자르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고 세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참 걱정이 됩니다. 목사 정도 되니까, 저도 완벽한 경건한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이 떠밀려가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공식 하나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염려가 돼요. 주님 오실 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재정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신다네요. 그죠? 자, 정말 헌신하기 힘들고 이제 좀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어요. 그랬으면 저는 100번은 내려놨을 거예요. 이 자리를. 사명이니까 가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둘 사이에 껴있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거나, 주님께서는 네가 좀 섬겨줘야 되지 않겠니? 먼저 한 자로서. 이렇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I don't care. 그게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태도인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영상 하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오라 하시면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가야 돼요. 도깨비 같은 드라마를 보면 이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연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이 진리니까요. 그죠? 주님 오라 하시면 바로 가야 돼. 그러니까 가장 복된 사람은 뭐냐면, 민지처럼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부지 중에 오라 그러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언젠가는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시면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요런 재림신앙, 요런 어떤 주님 앞에서는 그 심판대 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그나마 어느 정도 정신이 좀 바짝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죠, 당연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쓴 그런 삶을 살아야죠. 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고 싶지 않으니까요. 영광스럽게 서고 싶으니까요. 민지가 이 아이를 닮은 건지 이 아이가 민지를 닮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비슷한 친구의 영상을 여러분 한 번 정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다루면서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1994년부터 2006년까지였나요? 그 2006년이 없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딱 14살이었는데 안드레사가 민지를 닮은 건지 민지가 안드레사를 닮은 건지 우리는 이런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 왜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뭔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죠. 근데 그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움 없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한 셀리더와 만나서 너무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감정도 힘들고 이젠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은 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커피 한잔하고 밥을 먹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정신이 바짝 들었던 건 뭐냐면 저기 말도 안 되는 어린 셀 원 중에 하나가 이래저래 하다가 주님과 이 비전을 확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 비전이 너무 힘들고 이게 너무 무겁게 여겨지는데 얘가 와가지고 리더님, 선생님, 우리 12명을 꼭 이뤄요.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팀이 같이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난 이 비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럽더래요. 안드레사를 보면서 민지를 보면서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안드레사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그런 징조들이 많은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면 내가 할 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와, 이게 70 먹은 성도의 입에서 나온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14살짜리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아이의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었다. 이거 기독교 아닌가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 아닌가요? 그러니 민지는 우리에게 천국에서 아주 고귀한 선물을 주고 간 거예요. 다시 한번 느슨해지고 게을러져 버린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었던 우리의 영혼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는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 있어요. 적어도 그 사고가 나는 주일날도 우리 주니어에서 찬양인도 하고 교사로서 섬겼으니까 민지는 진짜 충성하다 간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될 그런 성도들이 아닐까. 이렇게 성도의 죽음을 좀 정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는지, 오히려 그 죽음을 사모하고 원했었는지. 그죠? 왜? 성도의 죽음은 아주 영광스러워서 그래요. 성도의 죽음은 그만큼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안드레사처럼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축도가 마치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민지의 나이에 2배 이상을 먹었지만 사실 그렇게 신실할 수 있었던가, 그렇게 충성되이 살았던가 많이 반성하는 며칠이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밝은 표정으로 있었던 민지의 그 환한 얼굴을 기억합니다. 신학교에까지 들어가고 신앙에서 떨어져 버린 부모님과 가족들 사이에서 그래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이 위대한 키 작은 아이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렇게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다 낡아서 녹슬어서 멈추어지는 기계보다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서 달아 없어지는 그런 충성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세속적인 가치들을 시간의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대망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여기 있는 당신의 착한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그 영혼을 깨워주셔서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영원을 준비하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 연민, 재정,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저앉아버리지 않을 수 있을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으시고 일으키셔서 이 험한 세상 안드레사처럼 민지처럼 멋지게 충성되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남은 인생 정말 가치 있고 정말 갈렙처럼 활기차게 살다가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어르신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찬양해야 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금이 환영을 위해서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다오. 주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부족했지만 그 믿음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